우리 찬송가 511장입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511장 찬송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을 기억하옵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때는 우리의 무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나 하나님, 간구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가리워 주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이 자리가 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어 수고의 열매와 성취의 기쁨이 있고 그리하여 이 하루가 다 지났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후회가 아닌 감사의 시간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오늘을 살아갈 터인데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셔서 혹여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 위험의 상황들, 혹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고통의 자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는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절 말씀에 이제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속한 그 어떠함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지금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실함을 누구를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이제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 와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할 때에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맹세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은 맹세를 했는데 맹세라는 거는 또 확실한 것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확실한 것 어영부영 변하는 것에 대해서 맹세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맹세를 누구에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의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약속의 대상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의 내용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복 주고 복 주며라는 얘기가 나올 때 그 앞에 또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죠. 기억에 보면 창세기 22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장 16절. 근데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깨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깨는 거죠. 주실 때 언제고 또 다시 또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지몽매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아브라함이 애지중지 키우니까 그 아들을 뺏어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가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갇혀 있는 양 한 마리를 순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제단에 제물로 바치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오늘 14절에 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닦아떠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니라. 알겠죠? 휘장은 성소의 휘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그 어떠한 중간 다리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히브리 사도가 강조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오래 참아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을 받으면 한 말씀 하시면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러면 이제 뭔가를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약속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뭘 보냐면 약속만 봅니다. 예, 약속만 보죠.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왜 안 이루어질까? 언제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만 보면서. 그러나 참된 신앙은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하면 약속하신 분을 붙잡는 거죠. 거기가 바로 신앙의 자리고 이 약속한 것만 바라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느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언제 이루어지실 건가 이거죠. 그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이게 누굴 중심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 그걸 생각하면 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면 약속한 것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흔들어 내시는 분이 아닌데 누가 그 약속한 것을 자꾸 흔들어 가느냐 하면 내가 흔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다 그 관계, 그분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이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언어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약속함에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잘 신뢰하며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건 그걸 뭐라고 해요? 오래 참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 오래 참음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크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영혼의 닷과 같아요. 영혼의 닷. 닷이 뭐예요, 여러분? 배를 흘러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딱 내 닻을 내려놓으면 그 큰 쇳덩어리지 않습니까? 그걸 딱 하고 내려놓으면 바다 저 깊은 속에 때로는 바위에 걸리기도 하고 그 무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흘러가지 않는 거죠. 흘러가지는 않는데 움직이긴 해요. 이렇게 물살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흘러가지는 않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신 그 신뢰감,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그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오래 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에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평가의 말씀처럼 오늘도 이같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